하나님의 말씀은 학계,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학계서 말씀은 설교하신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선지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다음까지 해서 말라지기까지 해서 소선지서가 끝나게 됩니다. 학계는 내용은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이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회복해서 70년 후에는 복음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학계를 통해서 일어난 책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학계서, 스가랴서, 말라기서는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구약의 선지서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의 인물이고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 다리오 1세 때의 일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하자는 책이 바로 학계서입니다. 다리오 1세는 역사적으로 주전 490년에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군과 싸워 군사적으로 수위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전술적 전략에 밀려 패배한 왕입니다. 그때 아테네의 한 병사가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뛰었다고 하여서 그 승리했으니 항복하지 말라는 소식만 알리고 죽었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몇 대냐? 근데 오늘날 그 마라톤에서 보면은 42.195km를 이제 올림픽 제일 마지막에 마라톤 경기가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1세의 아들인 크세스는 1세로 고대 페르시아의 왕위에 그리스식으로 표현한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영웅들의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은 구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자 히브리식 발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의 왕이라는 주전 486년에서 465년대에 대체로 의견이 다 모아지고 있습니다. 학계서는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날짜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구약에서는 가장 연대가 정확한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 통치 기간은 약 2년 6째 달 초하루에 7번째 달 21일에 9번째 달 24일까지 약 4개월에 거쳐서 여호와께서 주신 사회의 메시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때 주전 520년입니다. 그 당시
스루바벨은 유다의 총독이었으며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학개는 무거운 임무를 맡았던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지만 전하면 되지만 학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66년 전에 파괴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루안에 있을 때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땅 부지를 사서 교회를 짓는데 한번 그것이 우리가 나이가 어려서 교회를 짓는데 어려움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그 무허가로 교회를 지었다가 다시 그때 당시는 망치부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치부대가 와서 교회를 다 허물어 부을 때 그 심정이 너무나도 아프고 마음이 어렸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를 보면은 이 학개서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아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의 제국에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학개에는 각각 자기 집을 짓는 데만 바쁘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그들이 영적인 우선순위에 항림하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에 회복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여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지럽고 어려웠지만은 성전 건축이라는 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23일 만에 이처럼 즉각적이고 실천적인 반응을 일으킨 설교가 드물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독 스루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메시지를 청종하는 여호와의 경영함으로써 같은 날 24일에 즉각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도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70년대, 80년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열심히 봉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모범적인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100여 년 좀 지났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렇게 많은 지금 700만, 800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축복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선교사님만 파견하는 것도 2만에서 3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선지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이 진실로 그 마음속 깊이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을 잘 듣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학개는 메시지를 현대교회 건축의 한 동기에 부합하기 위하여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성전 의미와 현대교회 건축을 전혀 다른 영적인 의무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리한 교회를 짓다가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 설교를 가벼이 설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적 교회의 평창만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배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크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학계는 사회에 거쳐서 메시지를 통해 성전 건축을 촉구하였으며 축복의 약속과 다윗 왕국의 회복과 메시지에 대한 기대를 예언했습니다. 에스라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성전을 건축할 때 재정과 제사드릴 재물을 공급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덕분에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스가랴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학개서에서 메시지를 시작한 날부터 다리오 왕 2년으로 만 4년 만에 성전을 건축 완공했다고 나옵니다. 그때는 주전 516년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된 지 주전 586년으로부터 정확히 70년 지난 후에 성전이 다시 지어졌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때를 70년 포로 생활이 상징적으로 마감됐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의 리더십 아래 완공되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학계라는 것은 나의 축제의 의미인데 이름 그대로 성전을 안성해서 축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다윗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첫 번째 이스라엘 성전이 됐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신약 성경의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이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심을 살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지요. 결국 이 모든 성전은 다 어째 오늘날 파괴되어 현재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유대인들이 성전 터 장소에 희게도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모하메트가 승천하며 황금돈이라는 불리는 무슬림 바이사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역사에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학계가 애쳤던 성전 건축의 역사가 언제 다시 재개될지는 관심사입니다. 그때를 바로 이 황금돔 자리에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슬림들이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학개서를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개처럼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귀히 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쓰고 있습니까? 학개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바로 뭐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성전이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행동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회개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불쑥불쑥 일어나는 죄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럽고 여러분들 앞에 죄송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어떻게 할까? 나의 죄,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용서해 주었다고 하지만 내 성품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학개서와 같이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힘쓰는 자,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로 나타나는 삶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학개의 선지서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23일 만에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4년을 지나 완공되었다는 것이 학개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전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